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영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대지사님에게 영부를 내려주시면서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의 질병을 건져주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질병을 하려면 영부를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질병 하면서 포독교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부를 받으려면 강령을 모셔야 됩니다. 강령을 모신 사람들은 영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질병 하면서 포독교화를 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개인질병 하면서 포독교화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논학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치를 알겠느냐. 하늘과 땅은 알아도 귀신은 알지 못하니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나니라. 너에게 무궁무궁한 돌을 내려주었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것을 글로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증해서 덕을 펴라. 그렇게 하면 너로 하여금 장생해에서 천하에 밝게 나타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포독을 하려면 먼저 오심과 여심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귀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안 다음에 수의연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 연후에 글을 짓고 법을 바르게 해서 포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지사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먼저 오심과 여심 귀신의 존재를 깨달으셨고 거의 한 해 동안 수의연지를 하시어 하느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공자의 도와도 비교해 보셨고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의심이 없어지셨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 글을 지으시고 법을 바르게 증하시어 신년 6월부터 포독을 시작하셨습니다. 영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대지사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오심과 여심, 귀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대지사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수연지 해야 됩니다. 또한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주문을 전해주어 올바르게 수연지 하도록 지도 교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부는 하느님 명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있고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한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습니다. 한지의 크기가 각각 다르므로 접어보아서 약 10cm 정도의 크기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먹을 갈아넣고 붓끝을 풀어 먹을 찍어 놓습니다. 청수를 봉전하고 기도 신고를 합니다. 청수 봉전은 생략해도 됩니다. 강령을 모셔 붓 가는 대로 그립니다.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그립니다. 영부의 모양을 태극, 궁궁, 궁울, 무령부, 마음심자 등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부의 모양은 심령에 쉬지 않는 약동하는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문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사님께서 현 경전 기타편에 궁울은 우리 도에 부더니 대선생 각도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만 하늘만 알고 하늘이 곧
나의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시어 궁우를 부도로 그려내어 심령에 약동불식하는 형용을 조상하여 시천주의 뜻을 가르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봄볕이 따뜻한 날 시골에 가면 아지랑이가 아웅거리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웅거리는 모양을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궁자나 을자를 흘린 채로 여러 개를 연속해서 써놓은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지랑이는 상하로만 아웅거립니다. 심령의 약동은 상하 좌우 이것저것으로 약동할 것이며 심령의 중심이 정해질 경우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약동의 파동이 상하 좌우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심령에 쉬지 않고 약동하는 모양은 아지랑이가 아웅거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상하 사방으로 꼬불꼬불하게 약동할 것입니다. 그 모양을 한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극, 궁궁, 궁울, 무경부, 마음심자 등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사님께서 영부를 참고하여 궁울장과 궁울기를 도안하셨다고 하니 영부의 모양이 궁울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부를 받을 때에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떨리는 손으로 붓가는 그대로 그리게 되면 거의 다 궁자나 을자를 흘림체로 쓴 것과 같이 꼬불꼬불하게 그려질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부는 영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때에 따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저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릴 것이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지사님께서 수백 장의 영부를 잡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양이 다 다르게 그려지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모양을 말씀만 하셨고 실제로 그려놓지는 않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부는 하늘님 영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대지사님께 내려주셨던 영부와 같은 영부를 내려달라고 신고하고 붓가는 대로 그리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부의 모양에 따라 소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과 공경을 지극하게 하는 데 의해서 소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굳게 믿으면서 지극히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여서 지극히 공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부를 먹는 것도 신성하게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부를 먹는 방법은 안심가에 밀어난 이 인생아 내가 다시 그려내어 그릇 안에 살라두고 냉수일배에 떠다가서 일장탄복하였어라. 이 말씀 들은 후에 밥비 한 장 그려내어 그릇 안에 살라두고 물에 타서 먹어보니 무성무지 다시였고 무자미지 특심이라.
그럭저럭 먹은 부가 수백 장이 되었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뿐이요, 영부를 먹는 데 관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영부를 탄복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자가 탄복하는 방법은 먼저 청수 분작기나 잔이나 공기 같은 것을 마른 갱지로 물기 없이 닦아놓고 영부를 반으로 접어 왼손으로 쥐고 불을 붙여 반쯤 타면 젓가락으로 집어서 다 탄 후에 분작기에 넣습니다. 영부가 다 타게 되어 재가 된 뒤에 청수물을 부어서 지극하게 기도 신고를 하고 마십니다. 일반 종인은 재가 되지 않습니다. 순한지라야 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